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18절에서 19절까지 21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에서 21절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전 미문에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했을 때 다리에 힘을 얻고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춤을 추는 장면을 모두가 보고 난 뒤에 베드로와 요한과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주가가 막 올라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려고 하니까 화가 났는 거예요. 성전을 진짜 지키고 있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당회원들 모두가 너무 화가 나서 그를 부릅니다. 그리고 너희 무슨 이름으로 하냐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 너희가 죽였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그의 이름을 명령했을 때 그가 일어났고 너희가 버렸으나 건축자의 머릿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움직인다라는 말을 합니다. 얘가 무식한 자인데 무식한 베드로 갈릴리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아니하고 성령이 임하니까 말씀이 막 그에게 움직여서 그들에게 말하니까 뭐라 했냐면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한 번 더 경고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냐면 베드로 요한이 대답하여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너희의 말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지 판단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얘기합니다. 우리 저번 주에 제목이죠. 눈을 부릅떴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우리 저희 스승 목사님이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눈은 번쩍, 귀는 쫑긋, 가슴은 뜨끈, 머리는 시원. 우리 같이 해봅시다. 자, 어린아이 같아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 맞죠? 자, 어린아이처럼 우리 어린아이들 자, 다 같이 해야 눈은 반짝, 귀는 쫑긋, 가슴 뜨끈, 머리 시원. 제가 이거 엄청 잘해가지고 사랑받았어요. 필리핀에서 너무 잘해가지고 사랑받았어요. 다시 눈은 번쩍, 귀는 쫑긋, 가슴 뜨끈, 머리 시원. 이렇게 돼야 돼요. 할렐루야. 뭐라 하냐면 우리가 보고 봤다는 거예요. 눈은 뭐라고요? 번쩍. 그리고 들은 것을 쫑긋. 눈은 반짝이네요. 눈은 수연쌤이 틀릴 때가 있네. 너무 기쁘네요. 눈은 반짝, 귀는 쫑긋, 번쩍. 맞죠? 번쩍이죠? 나도 번쩍으로 알고 있는데 사람들이 쫑긋해서 내가 밀릴 뻔했어요. 자, 다시 눈은 반짝, 귀는 번쩍. 오늘 제가 보자. 눈은 귀는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제목입니다. 다시 눈은 귀는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다시 눈은 귀는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자,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3장에서 시작.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다시 눈은 귀는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눈은 귀는 번쩍. 보고 들은 것을 태도가 이들의 태도가 바뀌었어. 예전에는 공회원과 이 사람들 봤을 때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는데 태도가 우리가 보고 들은 것. 예전에 예수님이 한 거 다 봤잖아요. 지금 바뀌었어요. 태도가 바뀌었어요. 눈은 귀는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자, 어렵나요? 자, 다 연결이 어렵군요. 그럼 태도까지 제가 얘기할게요. 자, 그럼 되겠다. 맞죠? 자, 눈은 귀는 태도가 자, 눈은 귀는 태도가
할렐루야. 야, 이들이 완전 태도가 바뀌었어. 지금 공회원 앞에서 쫄지도 아니하고 무서워하지도 아니하고 그들이 할 말을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기득권의 소리들, 더 이상 권력자의 소리를 그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이들이 내가 본 것을, 내가 느낀 것을 말한다 얘기합니다. 제가 어제 소리 얘기해요. 소리. 사람들은 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특히 큰 소리를 좋아해요. 되게 제가 큰 편이잖아, 소리가. 그래서 그런가 봅니다. 다른 교회 가서 집회했는데 그 교회에서 이렇게 했어. 우리 교회 장로님이 이때까지 우리 교회 역대 설교자들 중에 가장 목소리가 컸다고. 가장 컸다고 얘기하는데 소리가 큰 것을 다 끌립니다. 그래서 큰 소리를 듣다 보면 작은 소리를 놓치기가 쉽습니다. 소리를 못 듣는 사람은 어제 얘기했죠. 사고율이 높다. 사고율이. 소리가 어디서 나는 소리가 모르고 견적이 어디서 나는 경적 소리가 어디서 나는 소리인지 모르고 공간 지능이 안 돼가지고 사고율이 높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갤럭시 폰을 보다 보면 여러분 이어폰 다 꽂으면요 소리를 높이면 위험이다 나와 있어요. 위험. 더 이상 키면 안 돼요라는 그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까지만 여러분 유지하셔야 돼요. 더 크게 하시면 점점 귀가 안 좋아져요. 어머니 아버지들 꼭 기억해 주시고 물론 지금 좀 너무 많이 들으셔가지고 좀 귀가 어머니 아버지 내내 말씀 들으시거든요. 근데 공장에서 소리를 들어야 되니까 또 큰 소리 듣는 거예요. 귀가 많이 안 좋아져. 하여튼 이게 좀 세심하게 소리를 들려고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험한 거 그냥 귀가 안 들린 것뿐만 아니라 위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젊은이들 있죠. 젊은이들 클럽 옛날에 클럽 옛날도 아주 클럽의 소리가 쿵쿵쿵 우리 어머니 아버지 나이트 저희 때 나이트 불렀네요. 쿵쿵쿵쿵쿵쿵 거리는 이 소리가 청각이 굉장히 안 좋대요. 큰 소리가 그리고 사람들이 큰 소리에 끌리기 때문에 그 큰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그냥 사람들이 흥이나 춤을 추는데 이렇게 소리가 그게 끌리니까 큰 소리만 들어도 그렇게 끌린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면 귀가 점점 안 좋아지겠죠.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큰 소리에 끌리게 되면은 귀가 안 좋아진다. 영적 원리로 얘기하면 여러분 세상의 소리는 커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성공해. 에이 좀 속여도 어때? 나중에 사과하면 되지. 그거 좀 띵구면 어때? 그런 세상의 소리, 나쁜 소리뿐만 아니라 세상은 이렇게 가야 돼 하는 얘기들 수없이 들립니다. 이제야 뭐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어서 주일 성수하기 너무 쉬워졌지만 예전에는 주일날 일하는 공장 대부분이었잖아요. 그죠? 그 교회 다닌다고 안 간다는 것은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세상의 소리를 끊기 시작한 우리 믿음의 선진들. 할렐루야. 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리가 훨씬 더 커 보이고 지금 이들 앞에 공회원들이 지금 국회의원급 되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얘기합니다. 이 소리 앞에 이들은 우리가 눈은 귀는 태도가 이 태도가 바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이 보고 느낀 것 세상이 말하는 큰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셨던 그 개인적인 소리를 듣기 시작하고 그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어떤 소리를 들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유튜브만 봐도 어마어마한 세상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하나님 말씀도 있습니다. 세상의 말씀 훨씬 더 끌리는 사람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 성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하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지금 얘기해 듣는 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백성을 끌어내라 얘기합니다. 끌어내라고. 우리 눈과 있고 귀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말하는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뭐하러 오셨을까? 말씀 들으러 오셨잖아요.
들려야 됩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 본 거잖아요. 할렐루야. 나의 종으로 뭐 했죠? 맞아, 택함을 입었습니다. 택함을 입었습니다. 자, 이제 너희가 나를 알고 믿음에 내가 그인 줄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나의 전에 지음 받은 신도 없으니와 나 이외에도 없으리라. 할렐루야. 11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다른 신이 없습니다. 여호와만 우리의 신이십니다. 눈은 반짝, 귀가, 태도가, 할렐루야. 눈을 부르뜨셔서 하나님 하신 일을 보셔야 됩니다. 귀가 열리셔가지고 하나님의 세밀한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엘리야가 똑같은 일을 겪습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엄청난 승리를 하고 난 뒤에 내려왔어요. 열왕기상 19장 1절요. 보시면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 이세벨에게 말하니, 지금 모든 선지자가 누구냐면요, 아세라와 바알에 있는 라인에 있는 선지자를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진짜 대단하더라. 아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진짜 나타내더라라고 아합이 하나님의 됨을 이세벨에게 전하니까 이세벨이 뭐라 얘기하냐면요,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세상에 큰 소리가 들게 됩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보내가지고 너 죽는다, 네가 오늘 죽였던 사람처럼 내일 너 죽는다 얘기하면 세상에 큰 소리죠. 왕의 지엄하신 명령처럼 아주 크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치되 저기 끝까지, 지금 평양에서 난리 났으면 부산 끝까지 우리나라 38선 지나서 오는 것처럼 지나서 와가지고 저 끝까지 와서 머물게 됩니다. 너무 급히 와서 힘도 없고 좌절하고 괴로울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요, 10절에 보시면 11절에 보시면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기네요. 자, 너는 일어나서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라고 얘기합니다. 산에 서고 난 뒤에 여러분, 참고로 호렙산 아닙니다. 지금 호렙산이에요. 전투는 갈멜산이었고, 어쨌든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나는데 산인데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다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 계시지 않습니다.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여호와 계시지 않습니다. 지진도 엄청난 큰 소리고, 그 다음에 바람에 바위를 부술 정도의 엄청난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 다음 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 소리는 아주 크지 않습니다. 이 설교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흘러가고, 내가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내게 연결돼 오고, 우리가 아멘 큰 소리에서 들린 게 아닙니다. 물론 큰 소리에서 우리 영적 어둠의 싸움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열심히 아멘하면은 어둠의 싸움을 하기 때문에 적어도 다른 소리가 들리는 것을 좀 막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소리를 듣는 시간을 따로 내셔야 됩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든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하든 하나님을 묵상하든 세밀한 소리 들으셔야 됩니다. 세밀한 소리 들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야, 요번에 세밀한 소리 얘기 들으니까요, 좀 이번 주 제목이 뭐였죠? 월요일날, 화요일에 자상하십니다. 섬세한. 이번 주 섬세한 소식을 많이 들렸어요. 우리 한나 집사님 한번 얘기 들으니까요, 한나 집사님은 보험을 이제 거래하러 가는데 가기 직전에 이제 차를 가지고 갈까 말까 하는데 영도면 좀 멀잖아요, 그죠? 고민하다가 주차장에, 전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무슨 말인지, 주차장에 자리가 있으면 차가 아마 다른 곳에 있나 봐요. 우리 차를 자기 집에 대고, 맞나요? 어린이집에 주차장에 있으면 대고 놔두고 가고,
될 데가 없으면 가지고 간다 이 말이었죠. 그랬는데 주차장에 댈 곳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제드림집에 웬만하면 주차장에 댈 곳이 있거든요. 왜 그래 물어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물어봐가지고 어쨌든 막힐 수도 있으니까 지하 2층도 있거든요. 모르셔서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만약에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으면 주차를 하고 나는 버스 타고 가고 주차할 수 없으면 차 가지고 가겠습니다 물어봤는데 다행히 주차장에 자리가 있어서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갔어요. 그리고 운전해서 가는 그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보험하시는 분이 계약 조건을 바꾸자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운전하고 있으면 시간 안에 가려고 하니까 계약 조건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운전을 해야 되니까. 근데 버스 하니까 가능하잖아요. 앉아서 하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작업을 다 하고 갈 수 있었던 거예요. 물론 그 사람 다시 바꿔서 또 그 자리에 바꿀 수 있고 비교 견적을 할 수 있어가지고 다행히 아름답게 이 일이 다 마무리되고 그리고 너무 길어서 말게 어쨌든 이런 세밀한 소리 나중에 버스 정류장 내렸는데 내리고 어떤 여유도 있었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하나님 하나씩 인도해가지고 거래도 되고 지각도 하지 아니하고 밥도 먹을 수 있었고 버스 타고 가면서 모든 게 다 해결됐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세밀한 소리가 여러분 어마어마한 어떤 일들을 막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 생활 속에서 하나씩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경비 사모님도 마음에 너무 부담감이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가지고 누구에게 어떤 것을 전달할 일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자꾸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 일을 전달을 좀 마음에 짐을 주는데 전달하는 그날 학원에 쌍둥이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 집 쌍둥이 말고요. 쌍둥이가 저희 학원에 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세밀한 소리에 듣고 실행했던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은 귀는 번쩍 태도가 바뀌어. 태도가 할렐루야. 그 진짜 태도가 어떻게 바뀌냐면 23절에 보시면 이제 어떤 일이 하냐면요. 오늘 본문 23절에 보시면 노임을 당합니다. 나 다시는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마라고 우리 전할 거야라고 에이라고 약 올리고 딱 갑니다. 가가지고 우리 전할 수밖에 없어. 우리가 봤는데 니도 보고 나도 보고 다 봤는데 그러니까 근데 그 나면서 안전병이가 40살 사람이 옆에 있는 거예요. 전하지 마라 얘기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는 사람이 갑자기 또 나 뛰고 있는데 나 예수 믿는데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이것을 말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놓아줍니다. 놓아주면 누가 신났죠?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신났죠. 그래 오고 나는데 뭐라 했냐면요. 이렇게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이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 앞에 말을 알립니다. 이 말을 알리고 2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계속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네, 26절 보면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와서 관리들이 함께 모여서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신도다. 이게 잠언 2장에 나와 있어요. 기름 부은 자라 나와 있는데 기름 부은 자가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딱 그 일을 당하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 말씀으로 딱 기억하고 말씀으로 이 상황을 대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른 사람들은 이미 헤롯과 빌라도와 이방 사람들은 이것을 막으려고 모였다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잠언 2장으로 다 꺼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성령 충만입니다. 이게 전신갑주입니다. 이 전신갑주를 탁 그리면서 이건 원래부터 예정된 일이고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눈은 귀는 태도가 눈은 자 우리 손들어 갑시다. 눈은 귀는
우리 손대가 눈은 귀는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했네요. 자, 눈은 귀는 태도가 눈은 귀는 태도가 아니 여러분도 해주세요. 이렇게 내말 하지 말고 땀이 난다. 자 다시 다 같이 눈은 귀는 태도가 눈은 귀는 태도가 여러분 이 대처하는 태도가 말씀 앞에 딱 서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을 봤을 때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김수현 집사님 아프셔서 오셨죠. 여러 가지 하나님 몰아붙이셨잖아요. 이 상황이 왜 만들어진지 눈, 귀가 쫑긋하셔가지고 말씀 앞에서 내 태도가 바뀌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답을 알아가서 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상황을 알고 미리 이사야서 시편에서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이 일에 대해서 반대할 건지. 사실 이게 시작이었죠. 나중에는 로마 황제까지 이것을 대적하게 됩니다. 계속 기억했겠죠. 시편이 이미 예언된 거다. 시편이 이미 예언된 거다. 이미 시편에 다윗의 말을 통해서 이미 예언된 거라고 알게 되었죠. 할렐루야. 여러분 호삭가 유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호삭가 유지. 아무도 모르세요? 호삭가 유지. 어느 나라 사람 같아요? 그렇죠. 느낌이 일본 사람인 것 같아요. 나쁜 놈 같아요? 좋은 놈 같아요? 아, 네. 누가 나쁜 놈이라고 있어요? 역시 일본 좀 갔다 오셨나 봐요. 아주 좋으신 분입니다. 예, 너무너무 좋으신 분인데 독도 지킴이에요. 예, 이분이 한국 교수로 와서 지리를 봤는데 독도가 누구 겁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모른댔어요. 그 당시 80년대에는 일본 사람은 독도에 관심도 없었대요. 그러고 난 뒤에 연구를 해보니까 한국 건 거예요. 그때부터요 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필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그분이 이제 최근 아니고 이제 이분이 드디어 기화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름 바꾸지 않았어요. 이름 바꾸려고 호머시로 바꾸려고 했거든요. 호산나로 할지 뭔지 모르겠는데 바꾸려고 했는데 바꾸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일본 말을 하는 사람이 일본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한국을 어필하는 자체가 세계적으로도 더 좋아 보이고 이름도 훨씬 더 힘있게 보이니까 했는데 당연히 협박도 당하고 해유도 당하고 일본 사람들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좀 약간 유명한 사람이 일본에 가잖아요. 그럼 일본에 있으면 일본에서 어떻게 하냐면요. 갑자기 어떤 사람 연락이 와서 만나자고 얘기해요. 왜 만나자고 하니까 그냥 친구 삼고 싶다고. 그래서 신기해서 만납니다. 만나면 무슨 얘기하냐면 이런저런 얘기하고 술 한잔하고 헤어지는데 아무 얘기하고 그냥 헤어지는데 갑자기 500엔을 준대요. 500만 원이죠. 500만 원을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냐고. 아니 그냥 받아라고. 그래 간대요. 그러면 한 두세 번 받으면 어떻게 되죠? 저한테 원하는 게 뭐죠?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독도는 일본 땅이야. 위안부 우리가 한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심어준대요. 그래서 일본에 가면은 일본에 가기 전에 한국 사람들이 교육시킨대. 일본 돈 받지 마라. 제가 그냥 얘기한 거 아니고 방송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뭘 발견하냐면 진짜 일본군 위안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문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공개하게 되죠. 그 공개에서 뭐라 하냐면 일본군 위안군이 처음 모을 때 어떻게 하냐면 자꾸 그 지역에 강간 사건이 일어나니까 그걸 이제 모을 때 그 포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포주 같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잡아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고 다 알려주고 난 뒤에 우리가 하지 마라 했다라까지 그 문서에 다 적혀 있는 거예요. 문서는 힘이 있습니다. 맞죠? 그 문서가 다 발견된 것을 이분이 막 밝히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일본 사람들이. 이런 것을 밝혀가지고 이제 좋은 일을 하시는 분이 이름 잠깐 생각. 호사카 유지인데 이분이 이런 일을 하는 거. 근데 뭐가 나왔다? 문서. 여러분 제가 다른 얘기 아니고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오늘 내 삶에 내 양식이 무엇인지 내 밥그릇 내가 챙겨야 됩니다. 그 이분은 이 독도가 우리 땅인 거. 이것뿐만 아니라 이 일본군 위안군이 잘못된 거에 대해서 그리고 일본이 조직적으로 했던 거에 대해서 다 밝히는 거예요. 문서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이 검이 되어서 할렐루야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걸 받아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어떻게 되죠?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면 3일이죠. 3일. 6월절 금요일날 죽으시고 그 다음에 토요일 있고 그 다음에 주일이에요. 3일이에요. 이 3일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이길 수 있는데, 아니 부활하신 걸 알고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부활한다 말씀하셨고, 그죠? 죽으신다 얘기하셨는데도 안 듣는 거예요.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죠? 엠마오로 간 두 제자가 예수님이 봤을 때 눈은? 귀는? 태도가 바뀌어서 그 즉시 예루살렘에 돌아갑니다. 그가 도망쳤던 그 자리에서 눈이 반짝, 귀가 번쩍하니까 태도가 바뀌어서 그 즉시 예수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큰 소리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그를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풀어줬을 때 우리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씀이 내게 임한 것이, 할렐루야. 눈은, 귀가, 태도가, 할렐루야. 태도가 바뀌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29절에 보시면 진짜 태도가 바뀌어요. 29절에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을 굽여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리고 거기에 맞는 공적 태도라 했는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할렐루야. 비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였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완전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진짜 완전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눈은, 귀는, 태도가, 진짜 여러분 태도가 바뀌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 홍콩 배우 중에 견자단 아십니까? 우리 수진선 당연히 아시겠고, 아버님 아세요? 견자단 모르세요? 충격이다. 다 알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예화를 만들었는데 대화 모르다니. 집사님 아세요? 견자단 모르세요? 견자단 중국 배우 모르세요? 홍콩 무술 배우. 아, 예, 안다고. 해. 이영걸을 데리까. 이영걸은 아세요? 이영걸. 아, 이영걸 아세요? 이영걸이랑 같은 무술 학교에 들어갔는데 이영걸 늘 1등하고 견자단이 늘 2등했습니다. 연문의 주인공이었어요. 연문이라고 얘기하시네. 아, 유명해. 저 연문 안 봐서 모르는데 연문의 주인공입니다. 그가 어머니가 아주 유명한 무술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중국에 아주 영향력 있는 여자 중에 한 명일 정도로 무술인이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어릴 때부터 무술에 어떤 조예가 있었겠죠. 그리고 미국으로 이제 이민 가가지고 미국에 살았는데 무술하고 뭐 이런 것들 다 보였는데, 그러다가 제가 10대 때 약간 방황했는데 뭘로 방황하냐면 빌보이를 하는 빌보이. 그래서 그 견자단이 영화 나온 것 중에 춤추는 장면이 나오는데 춤을 아주 잘 춰요. 무술까지 하시니까 얼마나 춤을 잘 추겠어요. 리드미컬 했는데 그렇게 약간 방황기를 보냈는데 뭐 근데 워낙 그래도 태도가 바른 사람이라서 엮기로 세지 않았고, 가끔씩 그 빌보이들 되게 패싸움이 많았대. 그 당시에 패싸움이 많으면 패싸움이 휘말렸을 때는, 아니면은 빌보이 중에 자기 편 친구 빌보이가 다른 애한테 갑자기 그냥 구타를 당하고 오잖아요. 그러면은 견자단이 가가지고 한 4명 정도 있는데 파파파파 패면은 그게 20초도 안 걸렸대요. 그래서 그 당시 그 지역에서 아시아인은 건들지 마라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얘기가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가 홍콩 이제 무술학교에 들어가는데 무술학교에서 이영걸을 만난 거죠. 이영걸은 워낙 독보적 1위였고 그가 항상 2인자였어요. 영화에서도 진출했는데도 늘 2인자였고, 나중에 이영걸의 영화에도 이제 그 황비용 거기서도 나오기도 하지만 여전히 그는 이제 2인자 역할만 하게 됩니다. 계속 안 뜨는, 성령도 있었고 이영걸도 있으니까 안 뜨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그러다 거의 만쯤에 그가 뜨기 시작해요. 연문을 통해 뜨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 누구죠? 삼국지 나오는 영웅 유비 간우래가 또 뜨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꽤 이제 높은 경지에 이제 그 배우가 됐고, 그리고 그가 이제 60대 이제 됐을 때 이제 연문 이제 은퇴하겠다. 연문 시리즈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 연문 은퇴하겠다라고 얘기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있었어요.
제가 너무 감동적이었는데 뭐라 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방황했던 미국의 10대 시절 나를 나쁜 길로 빠지지 않게 해준 것은 바로 뭐였을까요? 태권도였다. 놀랍죠? 태권도였다. 태권도가 대단한 점은 무술을 주로 사용하는데 가장 발차기가 다양한 기술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무도가로서 예절과 인생에 명심해야 할 법도를 가르치는 것이다. 어머니에게 배운 중국 무술의 경우 정신적 수양보다 주로 신체적 수양에 집중한다면 나를 가르쳤던 한국의 태권도 사범은 기술을 연마하기 전에 늘 예의와 인내에 관해 강조하며 무술과 이전에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한다고 가르쳤다. 저희 애들 태권도 배우고 있습니다. 인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나는 태권도 수련 바탕으로 나쁜 불량 청소년이 되지도 않았으며 기나긴 인자의 역할도 인내하며 버텨왔다. 대단하죠? 그래서 내 아들에게 가르친 첫 번째 무술은 바로 태권도였다. 그래 얘기했다. 대단하죠? 그래서 최근에 뭐 중국 사람들이 태권도는 중국 거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태권도 옛날에는 태권도 무시했는데 이제는 또 중국이 태권도도 자기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 진짜 오늘 중국 일본 다 제가 싸잡아서 얘기하고 있는데 네, 태권도에서 태도를 얘기해. 태도를. 저희 애들도 보니까요, 최근에 태권도 하는데 막 2주 갔는데 갑자기 그 태권도 끝나면 사범이 딱 데리고 오거든요. 그럼 태권도인데 갑자기 90도 인사하고, 그 2주 사이에 저희 어머니 보면 애들이 인사를 막 열심히 해요.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태도가. 여러분 인생이 살아가는데 제가 태권도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태권도 다니라는 얘기한 것도 아니고 태권도에 지금 3단 아닙니까? 하나만 더 따면 되네. 네, 태권도인데 태권도 말씀을 받은 소리 얘기한 거 알겠죠? 그때 태권도인데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태도가. 지금 이 사도들이 뭐가 있냐면 태도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생에 중요한 건 태도가 70에서 90이래요. 문제를 사건을 봤을 때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완전히 바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눈은, 귀가, 태도가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문제를 보는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눈을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걸음 속에 나의 태도와 나의 마음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이런 기도합시다. 그래서 내 삶에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 속에서 휘말려서 낙담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며 또 사건 속에서 분노와 나의 아집으로 나의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내 눈이, 내 귀가, 내 마음이 바뀌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답을 향해서 지적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